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내용들,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좀 잘 구분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를 다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좀 다르게 많이 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 성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 이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을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세계 복음화를 끌고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아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임을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뭐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무엇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좀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 증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럼 누구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
1장에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먼저 증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므로 이 부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라. 학자 간에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개인이다,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인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교회에도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퀴트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가복음을 썼다고요.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길어, 한 장 한 장이 더 나가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긴 장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몇 장이라고요? 28장. 그러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써보십시오. 며칠 걸리나? 조순희 권사님 써보세요. 며칠 걸리나? 예? 온 권사님 한번 떨리는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예? 며칠 걸리나 써보라고. 근데 지금은 종이라도 좋아요. 당시는 파피루스라는 갈대잎이나 더 나아가 양피지에 썼단 말이에요. 양의 가죽. 그러면 펜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엄청난 수고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원래 의사죠. 의사인 그가 예수 만나고는 누구를 섬기냐면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 살았던 바울을 쫓아다녔던 누가는 또 종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 한 10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냈느냐 하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썼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 생명 살리려고 이런 열정을 냈다는 사실이죠. 돈 버는 데는 열정이 많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이번에 만나고 오니까 이제는 그것이 다 별로라는 거예요. 왜요? 병들어 보니까, 암 걸리고 아파 보니까 돈 많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 정말 엄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아까 땅 기증한 사람인데 집을 졌는데 대궐 같은 집을 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집을 졌어요. 에? 야, 집에 수영장도 이렇게 안에다 해놓고 탁구다이도 있고 당구다이도 있고 뭐, 에? 3층으로 말.
여러분, 그런데 몸이 망가지면 다 쓸데없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의 귀중성을 알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이 누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야.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다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중심인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거 모른다. 때와 기한은 모른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땅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중심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을 본 그들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약속을 받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들은 한 장소, 어떤 성경학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에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 자살에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때 누가 선출되냐면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근데 마띠아가 선출하는 목적, 마띠아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이라는 목적이 뭐냐? 누구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우리를 세워서 예수 만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누구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말로만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김으로 바울은 누가의 모델이 됐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의 모델이 됩니다. 한 사람 자기 살리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종으로 사용해서 한 신명 한 신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구에게요? 예수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야. 자기. 거기 성공한 사람 중에 간증하는데, 이번에 장로님 된 사람 간증하는데, 저 서울 남창동 서울역 옆에 거기 토굴에서 살았대. 토굴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거기를 목사님이 신방 오시고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주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자기를 사랑해줘서 오늘날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의 손길,
그런 토굴 같은 환자촌에 예? 목사님이 오시면 어머니는 늘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목사님 대신방 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장로님 머릿속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의 편지를 써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한다?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한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 만나기 전에 나, 예수 만난 나, 예수 만나서 변화된 나, 그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명절날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간증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증인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계속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185장 우리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옥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나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예수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남들에게 전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대로 10일이 지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소리가 들렸고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진다. 그런데 그 갈라진 불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갑니다. 이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말을 하는데 이들의 말은 오늘날 방언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이들의 말은 당시에 15개국의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다 들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 말로, 저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은 마게도냐 말로. 여러분, 터키에서 온 사람들, 그리스, 마게도냐 같은 지역이 있는데 말아요. 터키에서 온 사람, 저 애굽에서 온 사람, 자기들의 각각 지역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가난뱅이들, 못 배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외국어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의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뭐에 취했대요? 술 취했다는 거죠. 술 취해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아니, 오전 9시부터 술 추정뱅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요엘서 2장 이후에 나오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뭐가 성취됐다고요?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성령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였죠. 더 나갑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들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들고는 그들에게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과정 속에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성령입니다. 성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초대교회에 처음 설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못 배운 사람을 사용했어요?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똑똑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하여 부끄럽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못 배웠어. 그러면 나는 안 돼. 목사님, 꼭 목사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제가 어제도 이렇게 아들 목사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역사는, 너는 모든 목사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그래서 막 마지막까지 원고를 붙잡고 잘 말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는 준비할 때까지는 다 준비해. 그렇지만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 왜냐하면 네 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요. 기도해야 된다. 이번 사도행전 큐티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어디 집에서 저녁을 먹었나 뭘 먹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랬어요. 우리 정원이가, 아빠 오늘 설교 잘했어. 엄마가 잘했대. 은혜 받았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딱 생각나는 것이 뭐인 줄 압니까? 내가 어제 교회 가서 기도했지. 내가 어제 교회 가서 기도했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집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에 가겠다고 한다고 교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어떤 개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란 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은혜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움직인 여러분 마음 토양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따라 성취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자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36절을 2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왕. 우리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죽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뭘 시켜요?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에서 보십시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그는 살아계시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며칠 동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보였다고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구약에서 예언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21절을 보십시오. 2장 21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 주는 예수의 왕 되심,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럼 누가 부를까? 3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부르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불렀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4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겠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성령 받으면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 그 사람은 누가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선물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 받았어요. 이제 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몇 명이 돌아왔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이렇게 3,000명이 갑자기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간단했어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다 뒤집어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믿게 됐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던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이제 3,000명에 임해서 교회는 3,120명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을 공부시킵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가지 잘해야 돼. 여기 봐요.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볼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저희 어머니처럼 들어 스마트폰으로 듣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셨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시험져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에 꼭 참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았으면 성도끼리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함이 없는 삶은 피폐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거기 가서 왜 은혜 받았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맨날 끼니끼니마다 식당 갑니다. 점심 저녁으로 그들이 접대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가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옆에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은혜 받은 걸 나눠야 된다고. 여러분은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예비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나누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을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 주변을 돌아봐요. 그냥 무조건 다 주지 마요. 많이 있는데 필요도 없는 사람 줘봤자 그거 집에 가면 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 만나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요. 25만 원씩이 아니라 내가 받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받을 100만 원 우리는 안 받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초대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태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옆에 부부면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오 주여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20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신명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끼리 정말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예수 잘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